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291페이지, 신약 291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 든 자 같으나 참되고 오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왜 한국에서 지킬까요?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그만큼 큰 역할을 해주고 그만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미국 선교사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한국에 막 오래된 교회들이 있거든요. 막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보면요, 막 이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쭉 있잖아요. 맨 위에는요 서양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거든요.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라는 것인데요. 구약에도 이런 절기가 있죠.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도 있습니다. 이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은 처음 그 결실을 맺을 때 드리는 것이고요. 맥추절은 추수를 50일 동안 계속 이 추수를 하고 50일째에 이 모든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또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그런 추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죠. 그죠? 마치 알곡이 되듯이 그들이 변화돼서 마치 결실을 맺듯 그 자리가 오순절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증거자, 주의 증거자가 되고 이들이 기쁨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의 사람이 되고 또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서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좀 더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기원이 어떠냐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어떠냐면요. 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도 있었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17일 긴 항해를 거쳐서 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항해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너무나 막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막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표류하듯이 오래오래 걸쳐서 온 거예요. 막 이제 증기선이 막 이렇게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이 뭐라고 하죠? 이 돛대잖아요. 이 돛대가 막 큰 돛대가 꺾이기도 했어요.
큰 돛대가 없기 뭐 무슨 힘으로 어떻게 바다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느리게 갔다는 거예요. 느리게 가고 도착을 해서도 바로 이렇게 정박을 하지 못하고요. 인디언들이 이렇게 우호적인 인디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막 이렇게 굉장히 너희 누구야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이 인근에 와서도요 배에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막 표류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정박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정박을 한 겁니다. 이 항해 기간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언제냐면 또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추워요. 도착해서도 풍토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44명이 죽고 58명이 남았어요. 이 남은 사람들도 다 병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랬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풍토병 알지 못하는 풍토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땅이 아닌 이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맨손으로 다 일구어야 했고 이 모든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막 풍랑을 만나서 막 사람들이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 사람들 막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 건져내기도 하고 이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아주 우호적인 어떤 인디언들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소출을 거두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저도 막 얀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마치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어때요? 많이 죽었습니다. 44명이 거의 막 절반 가까이 죽은 거예요. 102명 중 44명이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은 동료 혹은 자녀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이 고생 속에서도 마치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는 고기도 있었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해본 것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다들 병 걸려 있어요. 제대로 막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이 병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지만 이렇게 작은 소출이지만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귀한 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이런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심 받았구나. 그렇게 이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또다시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였어요. 또다시 고난의 자리로. 쉬운 자리,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힘든 자리로, 새로운 개척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 건강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에게는 사단의 가시와도 같은 이런
많은 이들이 이것이 뭐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 아팠다 뭐 이렇게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 있어서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뭐도 안 좋았어요. 건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당장 보면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이 꼬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어요. 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들려서 병에 걸려서 죽고 배는 고프고 너무나 날씬 춥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안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안에 뭐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결실을 거두는데 우리의 삶이 무슨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떤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니까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니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은혜 받을 그때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응답하였고 도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며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청교도들도 굉장히 사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무하였던 땅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때가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시절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어요. 다양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때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도 신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도 짓기도 하시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때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때를 열으셨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주중에 봤는데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의 시간을 계속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는 더 길죠. 한 400여 년을 이렇게 종살이 했는데요. 이 긴 세월 동안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죠? 드디어 마침내. 종살이 10년 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몇 년 남았어요? 60년 남았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죠?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때가 열렸지만 은혜의 때를 주셨지만 참고 견디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홍해가 열리듯이 그렇죠?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듯이 이런 신비한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다. 이런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세리가 그죠?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리로 살았을 텐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살고 원망하며 살고 정죄하고 살아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때가 없는가? 우리는 어떠한 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는 어떤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때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이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우리 가정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힘들었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때가 뭐냐면 애들이 아플 때입니다. 애들이 아플 때예요. 우리 첫째가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자꾸 이렇게 사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시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이렇게 안쪽 눈에 뭘 붙이고 살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이 꼬맹이가 이렇게 눈에 한쪽 눈밖에 못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나 답답해요. 이걸 이렇게 붙이고 뛸 때도 너무나 아파요. 이게 살이 연하잖아요. 너무나 아파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우리 둘째도 아팠습니다. 둘째도 머리에 이렇게 막 어떤 종양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가 막 다 기도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이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뭐가 더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도 성령은 안 내린다가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네가 간절히 구하면 내가 듣는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분명한 섭리가 우리에게 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실 것이다. 로마도 다 바꾸실 거야. 이런 담대함이 있고 이런 믿음이 사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야죠. 발견하고 살아야죠. 왜 낙심하겠습니까? 왜 절망하겠습니까? 왜 답답해지겠습니까?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중에서부터 나를 택해 하셨다고 그래요.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다 하세요. 우리 연약함도 다 하세요. 우리 부족함도 다 하세요. 치명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아시고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좋은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명한 좋은 길을 예배해 두었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보다도 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과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은혜의 놀라운 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 있노라. 나의 이름으로 구하여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한 100년 뒤에 열려. 150년 뒤에 성령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500년 뒤에 받을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열려 있어. 기도를 해봐. 하나님을 찬양해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봐.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노라. 열려 있노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돼.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듦이 있죠. 쭉 본문을 다시 볼까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해서 겪는 모든 것이 뭐냐? 많이 견디는 것. 6장 4절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 뭐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이 사도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진리의 불꽃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불꽃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비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다 뭐냐면요, 오래 참음, 이거 다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난동과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커피빈이라는 그런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사업가가 막 이 스타벅스를 이긴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커피빈 다음 사업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고 싶었나 봐요. 이분이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같이 먹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너무나 잘 안 됐어요. 커피빈 너무나 잘 됐는데 이건 잘 안 됐습니다. 뭐 파산의 위기에 막 쫄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밀려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절망하고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둠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절망의 세력에 이렇게 휩싸여 버렸어요. 그가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절망의 순간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우리 앞서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좋은 길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사도는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이런 절망에 막 파도가 밀려오고 힘든 거, 고난의 파도가 계속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넘고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절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너는 안 될 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망과 불신과 미움을, 원망을, 정죄를 막 이렇게 마귀가요 불어넣을 거예요. 불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력을 다 잠재우고 사도가 이걸 넘고 또 넘어서 가는 거예요. 절망이 오면 탁 깨뜨려버리고, 또 절망이 또 와,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깨뜨려버리기 원합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절망이 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웃기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요. 이 절망의 봉우리를 또 넘고 또 넘어서, 핍박을 넘어서, 배고픔을 넘어서 그가 승리의 문을 계속 또 열쇠로 또 열고 또 열어서 그 축복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싸우고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절망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편에 계시고, 그럼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야.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돼. 이렇게. 지금부터 승리의 길을 열어가 보자.
이 2절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나는데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이 발음과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인하여 읽지 않기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께 부탁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나중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듣겠노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이사야서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거죠? 그게가 바로 지금이다. Behold, 이렇게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발음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구원의 때야.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바로 그 세리도 변하는 때야. 귀신이 떠나가는 그때가 바로 그때야. 바로 지금이야. 죄인이 회개하는 때가 지금이야. 로마도 변화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역사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기도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겠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들으세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그 은혜 때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메이플라워가 오다가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러면서 막 끔찍하죠. 이 위대한 미국의 정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게 막 국경일이 링컨 대통령이 이 날을 국경일로 잡았습니다. 이 은혜로운 대통령, 최고 은혜로운 대통령이 이건 국경일로 해야 돼. 국경일 되었대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절망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넘어서 주님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의 세계 속에, 사람의 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어서 안 되죠.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어둠의 때입니까? 아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사명도 주시고 대위임령도 주셨는데 주의 뜻을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우리를 생명을 다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이 생명을 다한 사랑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그 안에 너희가 거하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마치 포도나무와 그 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그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요? 좋은 길을 열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쉴만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아주 초강대국이잖아요.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드릴 때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너무나 무서워. 우리의 우호적이지 않은 인디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장례식도 조용히 밤에 했대요. 숨어서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력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를 보면 인디안들이 쳐들어올 거 무서워가지고 장례식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숨죽여 사는 거예요. 숨죽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인도하심 안에, 이런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의 자리였어요. 깜깜한 자리에서, 어둠 속에서 진실한 감사의 노래가 이렇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도 이 주중에 봤는데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언제 감사에 막 기도를 드려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죽는 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소화될 일 남았죠. 소화될 일.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겠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비하게 막 이렇게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물고기가 막 토해내가지고 니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회개 안 할 텐데 물고기가 팍 토해내고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들어야 돼. 이건 회개해야 돼. 이랬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가 찬양을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언제 드려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 어둠 속에서요. 알고 보니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어떨까요? 너무나 죄가 많죠.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셨던, 야곱은 그렇게 늘 말해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려고 한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다고? 죄가 너무나 많은 나라가 됐어요. 마약도 점점 많아진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마약이 오는 건지 막 몇 배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버스에 막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마약은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이런 거 붙어 있어요. 버스 지하철에 뭐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뭐 마약, 뭐 동성애 말할 수가 없죠. 점점 더 타락의 길을, 어둠의 길을 점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의 책을 플러의 어떤 교수님의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바이블 벨트가 있고 바이블 벨트가 아닌 지역이 범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이블 벨트는 이렇게 범죄율이 낮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 지역은 이렇게 범죄율이 낮다. 이렇게 간음의 죄가 적다. 훨씬 적은 거예요. 25%, 15%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0%지만은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영혼을 지킬 수 있구나. 최근 그 책이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봤기 때문에 오래된 책이에요. 최근 조사는 어떤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또 흘렸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1년 수입이 낮은 하위 70%의 사람들은 10가정 중에 3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탈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수입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6만 불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10가정 중에 7가정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어쨌든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부자가 될수록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 나라가요, 점점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요,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이런 죄를 범죄가 있었겠어요? 이런 어둠 속에서도 막 이렇게 진실한 감사를 드렸는데 점점 부여해지고 축복을 받고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깜깜해지고요, 절망과 악함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다. 그 결과의 끝은 고통입니다. 절대 행복이 아니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다 어떠냐는 거예요.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생지옥이라고 들어보셨죠? 생지옥이에요. 생지옥인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아이들도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아져서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수입이 많아져서요? 아니에요. 그게요. 잘 살게 돼서요? 초강대국이 되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그거 주신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끊어지면요, 감사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때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의 상황은요, 사실 어때요? 최악의 상황, 깜깜한 어둠의 상황이었어요. 이 개척자들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제 가운데서는요, 아무리 부여해도요, 감사할 길이 없어요.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가까워져요? 죄 가운데서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죄 가운데서 막힌 담이 열리겠어요? 그럴 리가요. 더 막히죠. 말은 더 안 통하죠. 정죄는 더 많이 되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다면, 죄에 사로잡힌다면 감사할 길이 없어요. 감사하려면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노라.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야. 거꾸로일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허망해. 다 무의미해. 그냥 다 어두웠고 깜깜하고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죄와 가까워지면요. 더럽혀지면요. 모든 게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죄 안 하려도 정죄가 되는 거예요. 감사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절망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불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이 모든 이 죄악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불순종을 깨뜨리고 이겨야 됩니다. 불신앙이 우리도 알지 못한 새에 들어오면,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십자가의 끔찍한 형틀인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혀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은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못 박힌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을 이 죄가 없는가를 늘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없는지, 우리 안에 정죄가 없는지, 원망이 없는지를. 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의 때가 이렇게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여라, 회개하여라.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도 안 돼,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너는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 이런 적이 없어요.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이하의 내용, 우리가 6장 앞부분을 봤는데요. 14절부터의 내용은, 6장 14절부터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게 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상을 숭배하겠느냐? 세상과 섞이겠느냐? 세상과 짝할 수 있겠느냐?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야지. 구별되어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두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최고로 은혜롭게 사는 겁니다. 최고로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은혜로워질까요? 내년에 은혜로워지겠습니다. 이런 분 없으시죠? 내년부터 제가 은혜로워지겠습니다. 3년 뒤에부터 제가 한번 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언제요? 언제든 은혜로워질 수 있어요. 언제든 결단할 수 있어요. 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고 감사와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도, 이 모든 절망도 다 과정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요? 계속 어려운 자리로 나갔어요. 힘든 자리로 갔어요. 선교사님도 그랬겠죠. 우리나라에 이 땅에 온다는 거는요, 그냥 어둠의 세상에 오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 오는 거예요. 다 미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정말 가능성이 없고 정말 어려운데도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면서, 그러니까 신비한 문이 막 열려, 신비한 길이 열려. 막 왕족이 누가 막 아파가지고 그 왕족을 막 고쳐주니까 막 왕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일이 막 열려. 의료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막 되기도 하고. 정말 의료 선교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했는데 또 하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분이 의료 선교 막 간증하시는 얘기를 제가 한참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그래가지고 이런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부흥의 한때가 우리에게 오게 하소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족 너무 커, 근데 너무 커. 그리스도의 계절이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 먼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계절이, 주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어야겠고, 우리가 진실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나한테 먼저 와야죠. 나한테 먼저 와야죠. 저는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세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모세를 보면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어요. 하나님 그도 쓰셨어요. 삼손은 더하죠. 눈도 없어. 눈도 높아가지고 눈도 없어요. 그래도 그를 통해서도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은혜로운 나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다, 책망도, 시험도, 어려운 환경도 다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느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런 결과를 주시다니,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은 늘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온갖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환난도 연단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상황도,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감옥에도 뜻이 있었습니다. 매 맞는 것도 뜻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하심으로,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뭐라고요?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지금을 은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절망과 불신앙의 세력을 깨뜨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사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아름다운 이 전통이 오시오 또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시오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넘어서, 절망을 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나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오시오 우리 믿고 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시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